사도행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에는 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려 성령 충만을 기다려. 그다음에 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온 교회가 성령의 강림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강림한 그 불꽃 하나하나가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있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가 성령을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거절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전합니다. 또 감옥에 붙잡혀 갔다가 풀려나옴을 당하는데 그 위협과 또 채찍과 맞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매일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고 거지된 40세 된 거지를 일으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며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일, 그것은 성령 충만은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서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돌아다니고 뭘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0 성도가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함께 임했고,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표현을 말하면 교회적이라는 겁니다. 교회적이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와 함께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이렇게 비춰진 것 같이, 위에 있었던 것 같이 동시에 개인적이기도 하다. 성령 충만은 교회와 함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 안진뱅이 거지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에 세운 안수 집사님들이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또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또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자로 설교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게 설교가 된 겁니다. 설교하려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던 그 감격,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안타까움을 시작한 것이 그만 설교가 길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그 강단에 선 것 같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그리고 다윗에게 준 그 허락한 축복, 다윗의 약속, 성전 짓게 하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땅이 발등상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지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한 가지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바로 읽으신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을 거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같이 예언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율법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용이 근거입니다. 성경 말씀을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을 성경을 다 믿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대 대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퍼센테지로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스데반 집사님이 겪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이 교회에 임하였고 또 성령 충만함이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그것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때 갈죠? 화가 대단히 나서 막 이를 깨물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를 갈아요.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을 때 어땠을까?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분노하고 있구나. 나를 어떻게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그가 이를 갈고 화를 내는데 그 얼굴과 이가는 모습과 소리를 보고 듣지 아니하고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주목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위기의 순간, 위험한 순간에도 어디를 주목한다?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것.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한다. 아멘.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뭐 신비스럽고 이상하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뭘 꿈에 봤다 뭘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늘을 주목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 침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나한테 대해서 이를 갈고 나한테 대해서 화를 내고 나한테 대해서 뭔가 안갚음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게 솟아나세요? 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누구를 바라볼 때입니까? 나를 향하여 화내고 이를 가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를 바라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늘을 주목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없애주세요.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도 해야지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중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분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 보고 나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그건 미친 짓이야.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좀 이상해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성령 충만한 성도답게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평상시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던 사람이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에 거하고 그 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님과 대화 잘 안 나누고 성령님과 교제도 잘 안 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안 그러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겨울에 저쪽 레이크 타워 쪽으로 스키를 타러 청소년들이 갑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스키를 타러 가다가 이 15인승 버스, 이 버스를 가져갔는데 그 버스가 그냥 서버린 거예요. 눈길에, 겨울에.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애들도 있고 인솔자 선생님도 있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버스가 서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레이크타워에 80번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먼저 다른 차에다가 손을 흔드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그 운전자를 보내주셔서 차에 있는 학생들을 잘 태워가지고 다 안전한 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차로 돌아가서 차를 이제 끌어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선생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처음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한다고 하면서도요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인도했던 교사분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이 딱 벌어졌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만 생각나고 일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근데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다가도요.
위험과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래서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살아오던 대로 해다가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그 백성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때에 스데반은 그 위험의 순간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제가 그 설교 요약 가운데 새로운 걸 지난주부터 집어넣었어요. UPS. UPS가 뭐죠? 영어로 UPS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United Parcel Service. 그죠? 이 말하자면 그 미국 우체국 같은 거죠. UPS.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U는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P는 제가 적용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쉐어하라는 나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졌으면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눠라 이런 생각.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대지를 보면서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귀는 하나님과 말씀을 향하여서 항상 열려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도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닫혀질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 마음과 내 귀와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향하고 열려있지 않으면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향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날마다 무슨 일, 무슨 말, 무슨 사건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59절과 69절을 이번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기도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면서 그 이를 갈고 분노하는 그 백성들을 보았다면 이런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니까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험과 위기와 또 협박과 또 공격의 상황들만 묵상하고 바라다 보면 우리의 반응은 대체대로 우리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저들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을 막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공격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렇게 이를 갈고 분노한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로 죽이려 달려듭니다. 돌을 들고. 아마 이미 돌을 던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 가운데 그가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하자면 죽을 준비가 이미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만 그 자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저없이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르게 말한다면 평상시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될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준비해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를 갈고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우리 초대교회 7명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사역할 일이 더 많고 돌봐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이끌어야 될 가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럴 수는 없어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지요. 그죠? 잠깐 피신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죽게 된다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해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좀 힘든 순간들, 고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 맡기면 다 된다라는 그 예수님 같이 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원치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노하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다. 믿으시죠? 저도 그것을 믿어요. 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이 지금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죄가 저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방법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면 어떠한 죽음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내 몫이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택한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한 내 몫이니까 저들이 나를 이곳에서 돌로 쳐 죽이려 한 것이 저들의 죄로 생각지 마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택한 걸로 하나님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이와 같이 돌에 맞아 죽는 방법을 택한 것은 나입니다. 저들이 나빠서 이를 갈고 화를 내서 나를 돌로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이 참 보통 예수 믿어도 이같이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의 자리, 갑작스러운 죽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하고 거의 유사한 기도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의 현장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원하기는 목회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죽음의 순간,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부족하고 어떨 때는 실수도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오늘의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또 마지막 순간조차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번에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히로 센츄럴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영웅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작고 적은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앞장서서 어떤 열매와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뒤에서 밑에서 더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영웅이 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섬기는 무명자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까웠을 겁니다. 야,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나에게 던지는구나.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내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평상시부터 내가 생각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닮아가노라면 갑작스러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죽을 수 있겠다. 그죠? 평상시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닮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위험의 순간이 오면 내가 평상시에 살던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평생을 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분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하고 같이 오랫동안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이럼 마지막을 살아가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분이 참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분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는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같이 그냥 잘 살기만 바란다면 이게 평생을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 순간 가까이 되면서 예수 믿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할 것 중에 하나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 순간,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마감해야지. 내가 이때까지 살고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다 아무것도 남는 것들이 없더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삶을 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점점 더 추해질 때가 많아요. 그죠? 젊었을 때, 내가 생각이 힘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갈수록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충만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마이카의 선교를 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들이 총을 가지고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을 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 원주민들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동료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총을 쓰지 말자 해가지고 총이 있었는데 쏘지 않고 그대로 원주민에게 화살을 맞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이 만약을 위해서 총을 준비해 갔는데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에 정말 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들어간 당대 선교사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 안에 다시 선교를 들어가서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생각하고 평상시에 해오던 것을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품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오늘 살펴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새 시대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성경 구절 제가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듣던 사람도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돌로 스데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함께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나도 열어야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신데 나는 마음과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마음을 닫고 나는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자기도 모르게 새 시대의 전도자를 준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이 보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라는 분을 통해서 새 시대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새 시대의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 하나님이 새로운 새 시대의 복음의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3주 동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6명의 아이들, 뭐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새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다른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되어서 교회 개척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성경,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위대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바나바의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작고 아무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전도자를 일으켜내신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너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흩어져 뭐는 확장되었습니까?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복음의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사는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음의 새로운 전도자들을, 복음의 일꾼들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